용기 있게 나와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은 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어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늘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누리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의 문제는 자꾸 꼬여가고 오히려 풀리지 않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주님의 나라에만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땅의 나라는 어둠이 없을 턱이 없습니다. 온갖 어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해야 되고 앙망해야 되고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모시고 소망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약이 되어서 모든 삶을 부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더먹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어둠이 없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을 합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만 아픔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는 원래 그렇습니다. 더 그럴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만 국하는 것, 눈물, 아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러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모든 아픈 것들은 있을 곳이 없어서 다 치유받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만 어둠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합시다. 요한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 선도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자기가 죽는 순간이 아니고는 우리는 악을 떼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정진할 것이고, 그런 의인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시편 34편 1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시험에 듭니다.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주님께 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승리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승리했고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너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것은 땅의 논리일 뿐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더 모시려고 하는 곳에 풀림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추억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서 악취와 아픔이 붕괴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모든 추억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나는 모르고 나는 잘 알지 못하나 그러나 주님 모시고 나갔는데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다 펴져 있네. 아 그렇구나 하는 역사를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쯤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주님의 은혜였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놓치지 않으려고 애쓸 일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제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버티라고 아예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와신 상담하는 것처럼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로 애를 써야 합니다. 와신 상담 아시죠? 와신 상담. 쓸개 즙을 마시면서 장작대기 위에 누워서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 자기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와신 상담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로 애를 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그랬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아서 승리했습니다. 욥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거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붙들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당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그냥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당신이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염병이라 하더라도 미워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은 좋아한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받아들일 수밖에요. 거기에 하나님 오셔서 어둠을 몰아낸다는 말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만 살면 삶이 풀리는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과 사상과 이론으로 가득 차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 주님의 안타까움이 항상 거기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갈망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영접하여 모시고 살면 저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둠이 사라져 가는데, 종교적 리더들이라 하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영접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이전에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 걸음 떨어져 교리와 전통에 물들지 않고 살던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본문입니다. 본문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구하시되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거기서 어디요? 요단 동편 이단 땅에서, 요단 동편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성전이 없는 곳에서, 먼 곳에서 오히려 예수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많은 이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교리와 자기 전통과 자기 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둠이 없으신 빛 대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 어그러지고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할 일이 없는 것은 원래 세상은 그래요. 해법이 없다니까요. 지난주에 점심 먹으면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시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또다시 그렇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다 그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해아래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모든 어둠이 다 달아나가고 모든 이슬들이 다 사라져가는 것처럼 빛들인 주님이 떠오르지 않고는 이 땅의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햇빛을 맞으면서 이렇게 좀 걷는데 얼마나 햇빛이 좋은지요. 햇빛만 쬐어도요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햇빛보다도 천천수만 배 밝으신 주님의 나라 주님으로 우리가 쪼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해 대신 빛 대신 그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땅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고 갈등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저 이 하나님 빛 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을 해왔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이 말에 의하면요, 6절에 의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어떤 사람 중에 우리 인류 중에 어떤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냥 온전하게 승리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뿐이죠.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모든 생각과 사상을 내려놔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사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 은총의 빛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치유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열심히 세상 일을 하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좋은 일일지 모릅니다. 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안식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더럭더럭 겁을 먹을 일이 아니라 여전히 그 위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을 뜨고 뉴스를 보든지 말든지 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든지 약을 먹든지 그것은 별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그분 위에는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도 없이 약만 먹는다면 우리는 아마 도돌이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단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깨어 있다면,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깨어 있다면 거기에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바꿔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 밖에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낼지 모릅니다. 그러니 모를 일이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모를 일이다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안다고 그냥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고 고개 들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이 기간을 잘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지렁이 같은 이방 베다니가 훨씬 복을 받았다라고 본문이 이렇게 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보여주시죠. 본문 42절. 지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42절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냐. 거기가 어디예요? 적어도 거기는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거기는 변두리예요. 요단강 건너쳐 변두리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요르단 쪽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저쪽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것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이치와 분파와 장벽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런 차별 없이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깨어서 주님만 아시지, 주님만 아시지, 주님 나라만 어둠이 없지, 이런 믿음으로 더 올라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환난을 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294장 복음성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이웃나라 중국을 생각해 보세요. 저 위에 나라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길이 막혔잖아요. 하늘길이 막혔잖아요. 거기가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라도 열어야 될 텐데 싸우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러기 전체로 지금도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이 되어 주시려고 무단히도 많은 시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게 40절이에요. 40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두드리려고 그렇게 욕을 얻으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서 두드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잠깐 나왔어요. 왜 나온 것이죠? 또 들어가시려고 나온 거예요. 어떻든 간에 들어가서 복이 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꼭 엄마하고 똑같아요. 우리 엄마도 그래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자기 자식인 그냥 우리들만 그렇게 바라보시다가 어머니가 뭘 알아요? 어머니는 잘 모르잖아요. 어머니는 정말 이 배움이 없으시잖아요. 옛날 어머니.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 자식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는데 아들이 또 틱틱대는 거예요. 아들이 그냥 엄마는 또 말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틱틱대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또 다가와 있어요. 그래도 또 다가와 있어요. 엄마는 그래요. 엄마는. 그런데 예수님이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이제 또 들어가려고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우리에 들어오셔서 복을 주시려고, 복이 되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고 그 중에만 환난이 있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걸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어거스틴 아시죠? 2세기 성자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모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발 날 찾아오지 마세요. 이랬다니까요. 좀 놀고요, 좀 즐기고요, 그 다음 믿을게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 여러분의 삶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을 더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모시고 영접하고 살기를 바라요. 그분을 모시고 직장에 가보시기를 바라요. 그분을 모시고 데이트를 해보길 바라요. 그러나 그걸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분이 어디 가고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 세상의 이론과 이치를 가지고 아는 체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께서 들어가서 임재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시는 주님이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딸도 있고 사위도 있지만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길래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는 평소에 얘기했으니까 어디 저기 송도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데리고 왔더라고요. 우리 식구가 얼마나 환영했는지 몰라요. 환영했지. 환영하고 막 칭찬해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어요. 그지 맞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허다못해 납비나 스승으로라도 받았으면 얼마나 그만큼 은혜를 받을 텐데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받아들여야 그래야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받아들여야 돼요. 창조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망으로 늘 끼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해도 족함이 없을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복음서가 628장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때 주님 무시옵소서. 그러나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충만이 바로 참이고 그 충만히 일을 한다는 것이죠. 41절 42절이에요. 본문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꼭 기억합시다. 참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참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참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참이 일을 해요. 이 부분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7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임금 삼으려고 가서 기름 보려고 하니까 첫째가 너무 인물이 좋은 거예요. 인물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마음이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절까지 보니까 다 인물이 출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그래 또 아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아주 형편없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일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 하고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그 사람이라고 기름 부으라고 하네요. 기름 부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려고 애쓰는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일을 해요. 그 다윗이 일을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하길 바라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일을 해요. 지식이 충만한 것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일을 해요. 그래도 충만하게 무장하고 사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 충만 상태에 끼어 있어야 되겠어요. 고난의 때에는 정말로 그래요. 깨어 있어야 돼요. 충만으로.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옥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옥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옥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골지라. 하나님 충만히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충만히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충만으로 끼어서 만물을 보길 바라요. 두려움으로 만물을 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충만으로 끼어서 보기를 해요. 그래서 전염병이 우리가 들어서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충만으로 끼어있는 그 사람이 일을 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을 주신 뜻이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실 전염병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헨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일에 과연 주님을 모시고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령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면 그에 따라 동물들이 얼굴을 내밀고 가축들도 그 우리로부터 나오며 사람들도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빛인 주님이 떠올라 있다면 모든 생명들도 그렇게 따라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을 빛으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몸은 강건하게 살아나고 삶은 부유하게 일어나며 관계는 원만하게 회복되고 삶의 만족도는 행복하게 성숙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그리스도가 주신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좌우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하였더나. 예. 이 자유를 주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고 주님을 영접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1334년 이태리 시칠리아 섬을 중심으로 해서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시작이 돼서 전 유럽의 3분의 2, 즉 2천만 명이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슬픈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태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가득해 있었고 처음에 환자들이 생기고 죽어갈 때 성직자들은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는데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그치지 않고 너무 세지니까 그 일을 돕던 성직자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했고 물경 3분의 2가 죽었으니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우리 옆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성직자 중에서 높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교회는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가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들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무엇인가를 손으로 바꿔내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스데반 다니엘을 한번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비겁하게 순간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보신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어요. 우리가 더 주님 얼굴을 구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아울러 전염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괴리에서 온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역대한 7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외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맞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창조주 하나님께 잇대어 있지 않고 다른 것들에 잇대어 있는 것, 얼굴을 잊어버린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란 걸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순간에 신천지인들이 왜 그들의 얼굴을 사람에게 두고 있는지 회개하고 돌이켜 다 파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원인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표대가 저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이 교리든지 사람이든지 훌륭한 사람이든지 교회든지 재단이든지 우리가 자꾸 그 얼굴을 하나님 아닌 것에 두기 시작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그 어간에 우리는 지금 복음서가 638장을 많이 부르면서 승리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함께 부릅시다. 주님 더 바라보고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이 시대를 껴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